지난번 우리 말씀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희가 살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지. 그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었죠. 도리어 이제 죄인 된 자들에게 이 회개를 선포하고 공의를 위하고 정의를 위해서 그 길을 가다가 죽었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세례 요한 사건이 중간에 마치 낀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전에 이 모습을 보니까 예수께서 배척당하신 사건,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둘씩 이제 이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을 때 어떤 이들은 환영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배척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됐죠. 전도 여행을 이제 둘씩 짝지어 보냄 받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이제 30절 모습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셨고, 그 전도 여행에 돌아온 사도들, 그 12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 전도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은 이제 그걸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수고했죠. 너무 수고했고 31절에 보니까 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살펴보고 이제 그 본문으로 더 들어갈 텐데, 이 30절에 보니까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제자들이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행한 것, 그리고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제자된 우리도 복음을 전함으로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이 제자요 또 교회된 우리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는 이 복음을 전해서 여전히 죄 아래 거하는 자들,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자들에게 그 나라가 임하였음을 나타내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도록 우리를 이제 교회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주의 뜻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캠프 삼아서,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이제 그때 주님께 돌아가서 우리 또한 우리가 행한 것, 그리고 우리가 가르친 것을 보고 드릴 때가 올 것임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우리 허락하신 이 사명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주님께 또 돌아갈 거잖아요. 주님께 나아갈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충성되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이들은 어때요?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힘써 행했던 사역들, 그리고 그들이 힘써 가르쳤던, 전했던 바를 주님께 기쁨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행한 것, 그 이야기를 들으실 때 경청하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이제 예수님도 약간 좀 그 쓴 웃음도 지으실 수 있어요. 너무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그때는 좀 그렇게 말고 다르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쓴 웃음도 지으실 때도 있겠지만, 이 도리어 이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혹 배척당했더라면 그걸 안쓰럽게 바라보시면서 정말 고생 많았다,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또 웃으시고 또 함께 기뻐하실 그 주님의 모습을 좀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 제가 행했던 일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어떤 걸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 어떤 것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몸담고 사역했던 그 교회들 가운데 복음을 수호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이제 애썼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어떻게 더 듣게 할 수 있을까? 제게 맡겨주신 영혼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을까? 힘썼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전에 이제 한 교회에서는 이제 그 금요 기도회가 이제 한 8시 반, 9시에 시작하면 한 10시, 11시에 맞춰집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10시나 11시부터 그때 이제 복음의 기초를 하는 거예요.
다 이제 돌아갈 시간에. 그래서 이제 12시가 좀 넘어서 끝나는 경우가 거의 한 1년 정도? 그리고 막차 타고 이제 집에 돌아왔던 그런 경우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에 있던 한 교회에서는 이제 토요일 날 리더 모임 있잖아요. 근데 한 지체가 이제 우리가 약속했던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아침 이제 8시에 모이자, 뭐 7시에 모이자. 그래서 그 한 명 때문에 한 10명이 아침을 깨우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 바쁜 아침을. 바쁜 아침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피곤한 아침을 다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을 그때 다 같이 이렇게 8시, 뭐 오전 7시에 청년들이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이제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근데 그때 막 일어나서 그때 복음 나누고 그때 같이 배워가고 힘썼던 그런 장면들. 그리고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세례 부분 때문에 이제 세례를 함부로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나이가 차서 제대로 믿음을 고백하지 않은데 어떤 한 친구가 이제 세례를 받을 그런 나이가 돼가지고 있을 때 학부모님은 세례를 빨리 줬으면 좋겠다 이야기하고 저는 그 부모님을 도리어 설득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씨름했던 그런 장면들. 그리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억력이 많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억이 안 날까 약간 좀 이런 조바심도 혹시 그때 가서 기억이 안 나서 말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 주님께 돌아갔을 때는 주님께서 밝히 우리의 기억을 살려주시고 또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고백하게끔 하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맺어진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아마 나눌 거예요. 주님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제 부족한 자를 통해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을 얻는 이들이 한 명 한 명 우리가 늘어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즐거운 교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님과.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저만 이야기하겠습니까? 함께 이 길을 걸어간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선배들 그 이야기를 듣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할 거예요. 지금 한두 명이 믿음의 동역자입니까? 뭐 수십만, 수백만. 근데 하루에 한 명씩만 돌아가면서 이야기해도 영원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풍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막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질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 이제 사역했던 것들, 우리가 함께 힘썼던 것들도 생각이 날 것 같고 때로는 더 주를 위해 살지 못했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면 때가 차서 주님께 돌아갔는데 그때 정말 아무리 곱씹어도 드릴 말씀이 없더라면 돌아갔는데 보고 드릴 게 너무 없어. 이러면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난감하시고 저희들도 난감한.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인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의 스토리를 믿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실 때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모든 권능을 다 허락하셨고 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도 다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이 아름다운 믿음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써내려 가셔야 돼요. 이때. 그리고 그때 이제 주님 만났을 때 굉장히 우리가 해피하게 즐겁게 기쁨으로 교제하고 나누고 단순히 우리 주님께만 고백하겠어요? 우리가 보고하겠어요? 함께 했던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이걸 나누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 이야기하는데 혼자 그냥 꿍 하고 있고 그러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주의뜻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 갑시다. 계속 만들어가고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주님 만날 때 그때 풍성하게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오늘 살펴볼 거예요. 주된 내용은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자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굉장히 수고했죠.
굉장히 수고했고 힘써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 육지에 있던 그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 걸 본 이들이 그 배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한참 멀리 떨어져서 배가 이동 중이었을 텐데 그 배를 육지에서 막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릴 때쯤 도착할 그 곳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먼저 달려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장면의 시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왜 이동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심은 쉼을 얻기 위함이에요. 예수님도 굉장히 고단하게 이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자기에게 나온 수많은 자들을 다 맞이하시고 섬기셨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좀 쉼을 쉬셔야 되는데 지금 배에 내리자마자 큰 무리가 지금 이미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더라면, 그리고 제가 그 제자들 중 한 명이었더라면 좀 큰 무리를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도 힘드니까. 나도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너무 고나고 너무나 이제 피곤한데 힘든데 이렇게 눈앞에 또 수많은 이들이 나와 있더라면 또 한편으로는 좀 낙심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 식사 시간이다. 지금은 쉬는 시간이다. 좀 몇 시간 후에 오도록 그렇게 돌려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귀찮게 그렇게 여기시지 않아요. 귀찮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3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네,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귀찮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 예수님은 자기를 쫓아서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왜 목자 없는 양이 불쌍할까요?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양은 어떤 존재일까요? 한번 좀 더 이야기 나눠보고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가장 모자란 존재가 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동물 중에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가장 모자란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양을 떠올리면 이제 새하얀 털, 그리고 깨끗하고 온순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기 쉽죠. 그러나 실제로 양은 온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깨끗한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굉장히 고집스럽고 게으르고 더럽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양떼 목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산처럼 이렇게 초원에 이제 양들이 방목되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양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양을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제가 뭐 시력이 약간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막 돌 덩어리들이 막 여기 군데군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 보니까 그게 양들이었어요. 하얀 털이 아니라 약간 회색, 아주 진한 회색 그런. 왜냐하면 제대로 씻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옆에서 찔러야 겨우 움직이고 크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고집스럽고 또 게으르고 좀 더러운 그런 이 모습이 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력도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3m 이상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양의 시력은 3m 이상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학범위 정도를 이 방송 이게 이제 예배 통출인데 실명을 걸었는데 네, 학범위 정도를 볼 수 있는 거리예요. 네. 그래서 3m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기에 외부의 적이 자신에게 다가와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알아차릴 때쯤 그리고 도망칠 때쯤 이미 이제 큰 위험에 처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또 시력이 나쁜 양들은 양식을 얻기에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푸른 초원을 찾고 그 쉴 만한 그런 물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기에 조금만 더 가면 이게 딱 초원이 펼쳐져 있고 물가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나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굉장히 나쁘다고 해요. 기억력도. 그래서 자신이 매일 다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도 기억하지 못하고 길을 잃기가 일수라고 해요. 이게 지금 양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양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가장 모자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들은 수면이 턱없이 부족하 돼요. 그래서 항상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이제 이 모든 그런 상황들이 잘 맞아야 이 잠을 잘 이루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자기가 이 생각했던 그것과 맞지 않으면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해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존재가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지키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목자예요. 양들을 외부의 맹수로부터 지키고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고 또 그들의 가는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며 양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조율하고 돌보고 지키는 자가 목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신을 찾았던 큰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얼마나 고나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 이걸 밝히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을 돌보고 살펴야 될 목자가 없었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돌보고 인도해야 할 그 책임을 맡은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본래 그 목자들이에요. 그들은 본래 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옳은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될 책임을 맡았던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뭐 서기관들, 어찌 보면 또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러한 자들이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살펴야 될 목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목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영적 기갈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옳은 길로 인도받지 못하고 도리어 맹인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안내하는 것처럼 그릇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양식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늘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안식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들이 지금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금 목자 없는 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속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신 모습입니다.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며 그런 맹수와 이리들로부터 지켜야 될 목자가 그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도리어 양을 탐하고 양들의 길을 잃게 만드는
그래서 안식을 빼앗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한탄해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이 많이 있어요.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또 영적인 기근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속한 이들이 다 그와 같은 이들이겠죠.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있죠.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는 목사가 결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없어요. 그 목회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가 목양하는 양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예수로 말미암아 전할 수 있고 그것을 베풀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다면, 참된 복음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결단코 그런 참된 안식과 참된 진리, 그 생명의 길로 성도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다른 타 종교처럼 그런 거짓된 안식, 거짓된 복만을 약속하게 될 거예요.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께 나아갈 때만 진리로 나아가며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들을 귀찮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나왔을 때 도리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영적으로 먹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한번 더 읽어보죠. 3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영적으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또 회복시키는 모습을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시죠.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어느덧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많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덧 시간이 이제 해가 저물어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주님께 나왔던 수많은 자들이 식사도 제대로 그들도 챙기지 못하고 시간이 이제 흘러간 거예요. 옆에서 제자들이 이걸 보고 걱정이 되죠.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36절에 무리를 보내십시오.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이든지 사 먹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주님께 청하는 거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저녁도 됐으니까 주님 그들을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빈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만한 것, 그렇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빈들이기 때문에, 날도 저물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서 총과 마을로 들어가서 알아서 자기의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청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청함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말씀을 가르치다가 너무 그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잊고 있었구나. 잘 말했다. 얼른 그들을 보내자. 이렇게 답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37절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빈들이에요. 그리고 한두 명이, 이 소수의 사람이 주님께 나온 게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00데나리온. 근데 이 1데나리온이 성인 어른 한 명의 일당이 하루 일당이 싹. 그래서 요즘 하루 인건비가 이제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대략 10만 원으로 혹 잡는다라면 10만 원으로 이 하루 일당을 잡는다라면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일해서 얻게 되는 그 품삯이죠. 그러면 오늘날로 대략 따지면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장정만 남자 장정만 5천 명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들 또 노인들까지 포함했더라면 제가 볼 땐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아마 주님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2천만 원의 돈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혹시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돈이 없었을 거예요. 그만한 돈이 제자들에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혹 돈이 있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언제 마을로 들어가서 그 수천 명 분량의 식사를 준비해서 지금 돌아오겠냐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이걸 준비하겠냐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미루어 보면 예수님의 이 명령은 좀 너무 터무니없는 명령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200데나리온의 이 떡을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좀 어이없게 또 터무니없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에 반문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시진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명령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도무지 그들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왜 이런 명령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1차적으로는 이렇게 명하심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에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주 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제자들이 먹이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당장은 아니에요. 당장은 어떻게 먹여야 될지, 무엇을 먹여야 될지 지금 제자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더라면 제자들이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먹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냐? 그리고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50명씩 100명씩 떼를 지어서 잔디 위에 다 앉게 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앉은 것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세요. 하늘을 쳐다보시고 축사하셨다라고 합니다. 축사. 이건 감사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감사 기도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떼어주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것을 받아서 앉은 50명씩 100명씩 떼를 지어서 앉은 자들에게 또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2제자에게 나눌 때 이미 떨어져야 돼요. 12제자에게 나누면서 다 그냥 동나고 그냥 12제자에게도 부족한 거예요. 12제자도 배불리 먹기 부족한 양이 바로 이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실 때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 앉았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두 배부르게 먹고 남은 떡 조각
물고기가 12바구니에 가득 찼음을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행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일을 주님께서 명하셨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밝히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가진 떡을 가지고 실제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에게 나누도록 이야기하신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그 주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 이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한번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신지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또 함께 나누고 있더라면,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참 목자세요. 목자세요.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친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들의 육적으로 뭔가 지금 필요할 때, 그 육의 필요를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모든 필요까지 돌보시고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목자세요. 목자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처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고나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본인도 여의치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나온 자들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굶주린 모든 자들의 육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양들로 하여금 영과 육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그런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덧붙이면 선한 목자세요. 선한 목자. 요한복음에 이야기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면서 비교하는 것은 삭군과 비교합니다. 삭군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양들을 돌봐요.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양들을 먹여요. 그리고 때로는 삭군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볼 때 어때요? 자기가 뭔가 큰 피해를 당하겠다 싶으면 양들을 언제든지 버리고 달아나지만, 선한 목자는 자기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리와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양을 지키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또 모든 대적으로부터 그의 양들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풍성하게 하시고 먹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무엇을 먹이시냐는 거예요. 무엇을 먹이시냐는 거예요.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또 더 풍성히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분이세요. 목자로서 우리를 먹이시는데 그 양식을 자기 자신을 내어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분이세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떼어주실 때 제가 약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떼어주시는 장면, 이것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셨죠. 근데 축사 전에 뭘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식사 기도 하시는구나. 우리 식사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무조건 식사 기도하는 거, 이거에 본이 되시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감사 기도 드리시면 이 떡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밝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감사 기도 드리신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먹이시지만 그 양식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에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양식이 왔다.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허락하신 양식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늘의 양식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생각할 때 떠오르는 구약의 본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광야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잖아요. 근데 그때 하늘로부터 양식이 매일 공급돼요. 물론 이제 안식일에는 이 양식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전날 이미 그 안식일에 쓸 것까지 다 채우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먹고 마십니다. 근데 그 인구가 몇 명 정도예요? 200만 명 가량 되는, 약 200만 가량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루 이틀 먹이신 게 아니에요. 40년간 매일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피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참된 원래 목자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친히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본래 의미하고 예표하는 바가 있어요. 잘 연결되는지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하늘의 양식, 구약에서 이 광야 가운데 받았던 그 하늘의 양식이 예표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로부터 오는 그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게 어디에 잘 드러나냐면 요한복음 6장에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6장 제가 한번 32절에 3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이 있다. 그러니까 모세 때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고 생명을 유지했지만 그것이 생명을 주는 참떡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참떡은 바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임을, 하늘의 양식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이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 없었더라면 그 척박한 광야를 결코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다 굶주려 죽었을 거예요. 결탄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다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걸 당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척박한 그 땅 가운데 하늘의 양식을 내리셔서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이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영적 기갈 가운데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오늘날에도 신약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께 나아간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 이적을 통하여 지금 생명을 얻고 참된 양식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신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고을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떡집이에요, 떡집.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의미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동물의 구유에서 나셨잖아요. 우리 성탄절 때도 잠깐 나누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참 목자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양식이 되시는 분이시기도 하세요. 우리의 떡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자기의 피와 살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그 잔치를 누리게 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분께 나아가지 않고서는 이 참된 생명, 안식,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그분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또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할 때, 이제 예전에 그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기독교인은 이제 식인을 한다, 사람을 먹는다라는 오해가 있었잖아요. 왜? 예수님 먹고 마신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을 먹는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게 바로 이제 먹고 마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를 떡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비유인 거죠. 비유.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매일 또 매주 참된 복음을 듣고 먹는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에 참여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것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모두 먹어야 돼요. 한 명도 먹지 않고 살 자가 없어요. 다 먹어야 되고, 예수를 믿고 그것을, 예수님을 먹고 있습니까? 계속 드셔야 돼요. 주님 만나기까지. 이건 한 번 먹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 번 먹고 배부르다, 이제는 안 먹어도 되겠다, 그리고 계속 굶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렇게 살아가게끔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허기지고 배고픈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온 자들, 주님께 나온 자들, 그들을 하나도, 한 명도 귀찮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그리고 나온 모든 자들을 만나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 요한복음 6장 48, 5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50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이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할 것이며,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1절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영생을 가진 자들이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예수님을 먹은 자요, 또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다시 한번 우리가 37절로 한번 가봅시다. 37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어디 가서 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여러분,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했더라면,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 빈들 아닙니까?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답한다라면 이제 책망 받아야 돼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밝히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육하시고 가르치시는 장면이라면 이제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응한다라면, 빈들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한다라면 이제는 책망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나눌 떡을 이미 맡은 자예요. 우리가 이미 이 떡을 가진 자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줬던 그 떡이 뭡니까? 지금 오병이어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없잖아요. 예수님 그 당시에 그 오병이어는 지금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 떡이 가리키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눠야 될 그 떡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그 떡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고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시고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급함과 기갈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것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또 교회를 통해서도 이것이 밝히 진리임을, 이게 참임을 우리가 또 증거해야 되는 삶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참된 양식임을, 참된 생명임을 맛보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이것을 맛볼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맛볼 수 있게 해야 돼요.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 정말 죽은 자들과 다름을,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 참되게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 세상 가운데 이 생명의 양식이 정말 꼭 필요함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 주여 내가 먹이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죄 아래 거하며 참된 목자이신 그 주님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떡을 떼겠습니다. 이 말을 이제 오해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필요만을 채우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과 육을 너무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실제 복음을 가르치시고 생명을 전하셨지만 늘 그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도 눈 감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필요들을 챙기시고 돌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맞아요.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육적인 그 필요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돌봤던 그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그들을 사랑으로 실제로 돌봤을 때 주님께서 참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셔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를 넘어서 이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너무나 큰 짐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이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이미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떡을 떼서 전하시면 돼요. 여전히 또 내가 가진 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것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떼었을 뿐이에요. 근데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에게 나왔던 수많은 자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근 가운데 신음했던 수많은 자들이 이 생명을 얻고 정말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이 41절에 보니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지체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나왔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또한 영적 궁핍함과 공고함 가운데 고통했던 그때가 있었어요. 우리 또한 그 목자의 따뜻한 돌봄이 무엇인지 몰라서 갈급했던 때가 있었어요. 말씀과 사랑에 굶주렸던 우리의 예전 모습이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때로는 이리들이 언제 우리를 물어뜯을지 알 수 없었던 그 불안한 가운데 고통했던 적이 기억나셔야 돼요.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해서 공고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어때요? 이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매일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참된 쉼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에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참된 평안, 안식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에게 이 사랑, 이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교회요 또 신자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왔던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가 먹이겠나이다. 그리고 우리 주의 뜻 교회를 통해서 이 생명이 계속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계속 흘러가며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결코 배부를 수 없어요. 앞에 우리 찬양을 인도했던 자매가 이야기했잖아요. 실명 거론할 뻔했는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으로 결코 배부르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넓은 평수의 고급 아파트를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에 든 배우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참된 평안과 안식과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 주변에게 또 나누어서 함께 이 기쁨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